제목이 뭐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아멘. 약속, 성경에는 약속들을 그랬어요. 약속들 여러 가지 약속들인데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주의 종이 말하는 원하는 바다는 겁니다. 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요, 그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의 종의 원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어서 그 본받는 자가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른 것 같이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구준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4절부터 시작이 되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사실상 한 번 비침을 얻는다는 것,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 이것이 다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보여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비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절대 타락하면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비침을 얻는 것이 뭐예요? 한번 비침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빛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가 우리의 빛 가운데 나오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9절부터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의 하나님의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일자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는 사람,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저 그럼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신가를 가르치시고 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해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빛나니 이러므로 빛이 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죠. 우리는 어둠의 권세의 종로를 타고 세상 어둠의 권세에 매여 살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빛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주께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딱 뭘로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돌이킬 때 할렐루야. 우리는 빛으로 다시 세워지고 나타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과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 비침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본문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비침을 얻은 것이 뭔지 알죠? 그러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것은 무엇일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그리고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은사잖아요. 우리가 다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워서 깨달은 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경험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각양 은사는 다 뭐인 거예요?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늘의 은사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참여한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은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 각양 하늘의 신령한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떤 은사로 나타납니까? 8절부터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연결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럼 저 여러분 성령 방언 해요, 안 해요? 뭐 성령 은사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뿐만 아니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각양 은사,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나타나심으로 경험한 은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다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입니다.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죠. 참여한 바 됐죠. 아멘. 이것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잘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비밀을 알아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혹시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천국 열쇠 못 받았는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 받았어요. 천국 열쇠. 아멘. 천국 열쇠 받았어요. 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면은 내가 순종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품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고 불순종하도 하나님은 물론 여러 가지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예 버려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천국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천국 말씀 들었어. 들었는데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냐, 돌짝 같은 밭이냐,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냐,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면은 그것을 빼앗는다. 누가 빼앗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하기도 하고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 그러고 사단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말씀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저기 다른 데가 있어갖고 아니면 졸며 자고 앉아갖고 말씀이 전혀 들춰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또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천국 말씀이구나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은 가라 하시면 가고 하지 말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저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하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래.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고난과 자기 제어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래. 또 난 저거 하기 싫은데 하라 그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되어 있어요. 하라 하신 것을 하는데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는 건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것이 땅속에 양분을 받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뎌요. 아이고 그래도 잠깐 견뎠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만하자.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다. 예? 괜히 세상 짐지고 와서 교회 와보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더 괴롭기만 하다. 아이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밭은 뭐예요?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세상의 염려, 재리, 재물의 욕심입니다. 또 일락이라 그랬어요. 일락. 세상의 즐거움, 그것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뭐예요? 가기는 가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 아멘. 적당히 믿다가 내가 나오라면 얼른 나와라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끊지 않고 죽은 행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더 가까이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 떨겨졌다는 것은 뿌리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뿌리가 내리고 자라긴 자라요. 근데 뭐에 기운이 막혀요? 가시떨기에 제 기운이 막혀. 세상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그것이 막혀갖고 제대로 열매 맺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교회 오면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한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와 같은 비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21절에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깨달아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그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도 아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내가 못 믿겠어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다 없다는 거.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무슨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 내세의 능력은 뭔데? 사도 바울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안 맛본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그것을 위해 자기 일생을 다 바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 저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재물과 모든 지식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세 능력을 맛본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해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두 번째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기록한 고린도 교회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래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봤다는 겁니다. 2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끌려간 자라. 아멘. 몇 년 전에? 14년 전에. 그래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그 셋째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다시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내가 몸체로 육신체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육신은 태상에서 죽어서 지금 입신 가운데 들어가고 내 영혼이 떨어져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사람 안다. 그게 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 것은 내가 자랑하지만은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전한 그 말 바로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구속 제3회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버리는 상속자들이 되는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될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 형제에게와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 안 만났다? 그 시대 사람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꿈으로 환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됐거늘 너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었는데 뱀이 나와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 개미로 나타나고 모기로 나타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다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옥수수씨 뿌렸는데 거기서 배나무가 자라요? 아니잖아요. 옥수수씨 뿌리면 뭐가 나와요? 옥수수가 자라서 옥수수 열매 맺잖아요. 마찬가지 그 사람이 죽으면은 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망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는 것도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원사님이 소천하시면은 원사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몸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가장 신령한 은사다 한 겁니다. 본문에 와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우리가 꼭 직접적으로 맛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부활의 영광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부활해서 증거하는 거 맛봤잖아요. 그럼 맛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 그래요.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그 영광과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고 아멘. 그래요. 그들에게 속하여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기뻐하실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 그래서 4절 5절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깊은 말씀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잠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유익으로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다 없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안 줘요. 아멘.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가 깨달아서 돌이킬 수는 있겠지만 그 교주로 왕로로 타는 사람들은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돌이켜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이만희가 돌이켜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아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 돌이키고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멸망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같이 끌려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같아서 그렇잖아요.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아멘. 겉선들과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땅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그의 동력자라 그랬잖아요. 땅은 우리의 성도들을 말하는 성도들 아멘. 성도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물로 나오라 와서 값없이 거저 살아. 아멘. 주시는 대로 세상에 내리는 비도 세상에 내려서 밭가는 자에게 먹을 거와 씨를 주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돌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다시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의의 말씀을 받으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겨울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주 내리는 비,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는 말씀을 듣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 밭가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마음의 밭을 갈잖아요. 말씀의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것을 씨를 뿌리면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아멘?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나라를 본받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말씀을 받았는데 쓴뿌리를 내고 독초를 내고 찾고 막이짓만 하고 앉았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깐 불사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불사르는 것은 주님이 권고하신 날에, 심판날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을 잇는 자들로 본받아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보니까 너희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가깝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 부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잊어버리신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생명 기념책에 뭐하고 계신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섬기고 죄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 보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맞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걷고, 할렐루야.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거두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최고로 좋은 것은 부름의 삶이야. 최고로 좋은 것은 영생을 상속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위를 받고 세임을 얻고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주의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아멘. 그리고 동일한 부지런.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하다가 나중에 게을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갖고 부지런히 섬기고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에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바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고 그것이 창세 때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고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10장과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들에게 받은 형벌이 있잖아요. 심판한 사건을 창세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면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욕되게 여기고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형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그럼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 빛을 받은 사람들 고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다시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35절에 버렸어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가장 큰 상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담담을 버리지 말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의는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전에는 제가 그때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그 믿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비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11장에서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은 같은 말씀이지만 8절부터 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또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고 공경할 것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나 안 하시나? 징계하신다. 그 징계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25절부터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아멘. 땅에서 경고한 자는 누구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모세는 사람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경고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이 히브리 사상으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늘조차 경고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는데,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럼 우리는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하는 빛에 참여하고 선한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믿음의 축복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다시 26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는 땅을 진동하는, 이제는 약속하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을 진동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을 다 진동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27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을 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실 것은 이제 이 땅은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저는 진동하지 않을, 변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일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1절 1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낳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는 인사라. 우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됩시다. 아멘. 조금 길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본받으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을 것도 없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받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